에릭 골드만이라고 하는 기자가 하버드에서 찾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그가 당시에 참 살아왔던 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가족의 하나됨이었어요. 그가 5살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 어머니 또 누이와 동생 자신이 자주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던 모습, 또 풍성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가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서 참 즐겁게 웃던 그 모습.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하나됨의 그 축복이 그가 6살이 될 때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3남매는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수십 년이 지나도록 부모님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사랑하는 누이와 동생 모두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어디 살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고, 그래서 한 번도 6살 이후로는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수많은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삶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는 뉴욕타임즈의 유명한 기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직장에서 안식년을 얻어서 하버드 신학교에서 지내던 어느 날 자기 가족들이 거기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자신과 또 사랑하는 이제 아내 그리고 그가 낳은 자녀들이 한 식탁에 모여서 과거에 자기가 5살 때까지 가졌던 가족들끼리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던 그런 아름다움, 그리고 가족들이 웃으면서 즐거움의 식탁을 가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 번도 6살 이후에 겪지 못했던,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권의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그는 가족의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축복인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우리 인생의 큰 것만이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소박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허탈함이 없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또 식탁을 같이 나누는 그런 아름다움, 그것을 사람들은 참 모를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고통들, 또 가정 문제와 여러 고통들, 또 교회 문제와 여러 고통들,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모든 구성원들, 모든 가족들 모두가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 자녀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고통을 받고 몸살을 하게 되는가? 사회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또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에베소 4장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회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올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갇혀 있다, 감옥에 있다는 얘기죠. 요즘처럼 감옥이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라 토굴에 냄새나고 습기가 꽉 차 있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런 갇혀 있는, 자기가 육신의 질고도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어디 다닐 수도 없고 제대로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기쁜 소식이 들리고 즐거운 소식이 들리고 그러면 괜찮겠는데, 그런 반대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서 거기에서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이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참 어려운 그런 자갈밭 같은 가시밭 같은 그런 참 사역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세월이 조금씩 흐르면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되고 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의 그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도 보면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서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사실 전도도 우리 전도합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게 되면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가는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한다, 그것을 아니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물질보다도, 좋은 직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 자기 주관이, 자기 욕심이 앞서게 되는 거죠. 바울의 경우에도 그는 이렇게 그의 열세 서신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대하고 또 교회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빨리 나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질병으로 늘 고통을 겪었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을 빨리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바울이 거기서 자기가 겪는 그 고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면서 내가 3번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렸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겪는 아픔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두었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교회를 염려함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야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자나깨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교회 생각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가? 베레아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가? 늘 그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염려하는 것, 교회를 염려하는 그 진노름이 항상 자기가 겪는 어떤 아픔보다도 더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하나님 사랑했고 예수님 사랑했고 교회를 그만큼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 불러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불러주셨으며 선지자들을 불러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선택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한 그런 바울을 불러주셨겠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왜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그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 중요하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펼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는 그 일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불러주셨어요? 세상에서 불러주셨어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든 것들이 노아 시대처럼 죄가 가득 차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갓난아기 상태를 지나서 보면은 이제 아이들의 본성이 이렇게 나타나지더라고요. 보면은 선한 모습보다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예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인간의 그 본질, 그 본성들이 말이죠, 거기 나오는 것을 보면서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히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탄은 죄의 씨를 심어주어서 하나됨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됨을 방해하고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에베소 6장에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라고 하는, 마귀라고도 하고 우리는 사탄이라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마귀나 사탄은 같은 존재를 말하는데 본 뜻이 뭐냐면 갈라놓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만들지만은 마귀는 자꾸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정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사람이기 전에 마귀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구나. 부모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는 갈라놓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계속 분열되고 깨어지고 서로 싸우고 등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인간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도구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눈과 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통계를 보면은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1년에 한 40%에서 50%가 갈라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같이 산다는 거, 이거 참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미국은 50%가 더 넘는다고 그러죠.
너무너무 이게 참 다른 사람들의 그 상황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너무 쉽게 그렇게 결정되는 일들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말이죠, 그렇게 화려하게 잘 했지만은 얼마 못 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는 그런 중요한 것을 여기서 말씀을 했지요.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네 가지 것을 여기서 말씀했어요.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온유라고 그랬어요. 모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거. 이 네 가지가 있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진다. 하나됨. 가족들끼리도 한 가족이라도 서로 성격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가족들이 하나 되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쉽지가 않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면은 결과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모두가 피차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두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두가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두가 서로를 용납하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많이 들어본 단어지요. 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는가?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이 다른 천사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은 그는 그것을 버리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사탄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사들이 뭐예요?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거든요. 그 귀신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사람들이, 천사들이 이제 마귀를 쫓아가게 돼서 귀신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피조물임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겸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교만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다. 마귀는 뭐예요? 항상 우리에게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죠. 내가 으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으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으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으뜸이 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통치하던 시기에는 나라가 얼마나 강국이었는지, 이방 민족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나라의 경제도 사람 살기도 좋아지고, 그렇게 의지했던 우시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수종 드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참 아름답고 위엄 있다, 그것을 느끼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다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입술이 참 부정한 사람이다. 자기는 굉장히 말이죠, 괜찮은 선지자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참 형편없는 모습이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제가 이런 죄를 가지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지자의 사역을 그가 잘 감당하게 되었는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배를 빌려서 강단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이 배를 이제 좀 깊은 바다 있는 쪽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2배 가득 채우게 되었다. 저는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으로만 알았는데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바로 깨달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것이 뭔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아름다운 사귐이 깨어지는 원인은 뭐냐?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에 그랬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내가 영적인 은사가 충만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는 내세울 것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 내 의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 앞에 붙잡힘을 받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만 해도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목회자가 이렇게 되면요, 나름대로 선한 욕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많은 교인들이 있고 재정이 많고 그 위에 좀 군림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칫 잘못하면 변질되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한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잠언 16장 19절에 그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참 안타까운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벨탑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다 여기서 같이 삽시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름을 좀 내자 그랬어요. 이름 내자는 거예요. 인간의 위대성을 좀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의 탑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름 내려고 탑을 쌓는, 큰 높은 탑을 쌓는 그런 광경을 보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딱 오셔서 보고는 안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 극치.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자기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허물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계속해서 쌓아 올리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 위에 능가하는 자신들의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게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다 흩어버리셔서 지면에 다 흩어버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이게 좀 쉬운 번역이에요. 옛날 성경은,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래서 대적하시고, 하나님 대적에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본분을 알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해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함.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교회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도,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보면 전부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참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제가 매일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기도는 하지만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초대교회 교부 중에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죠.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는 말하기를 첫째는 겸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도 겸손이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다. 그럼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럼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교만이다. 그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겸손한 척 하지 말고 진정한 겸손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 될 수 있다.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겸손의 본이 되신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네. 그분이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가장 소중한 생명, 예. 길, 진리, 이거는 어떤 것과도 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른 종교에서 그런 말씀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길들 중에 한 길이 예수 믿는 것이다, 기독교를 믿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뭐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진리는 단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생명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이 한 생명이다. 그래서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본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분이 사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거 얼마나 좋은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옥중에 갇혀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들은 소식이 뭐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세 가지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몸에 병이 있었어요. 육신의 질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는데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둘째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육체가 제한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우리가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올지 못 나올지, 감옥에서 죽을지 어쩔지 모르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염려하기보다는 교회의 일치를 권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하나 되어야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행해라. 그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요소가 뭐겠어요? 네. 훈계와 책망도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영적 친교도 필요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행해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 그 뒤에 이제 또 세 가지가 또 나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성도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계속해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왜 자녀 삼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가? 그래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되, 첫 번째는 겸손하게 되면 우리가 가정도 하나 될 수 있고 교회도 하나 될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그 귀한 일에 쓰임 받으라. 그렇게 권면하는 이 권면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네, 그래서 평생 겸손하셔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자들로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이제 높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마지막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저희들이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